찬송 부르겠습니다. 482장입니다. 찬송가 482장 부르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쫓아내는데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요단강 또렷이 보이네 참 만남도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고 진주 찬양하여요 참 만남도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고 진주 찬양하여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난 위에 성도 더니 부른 노래 천사들 다 와나가겠네 참 만남도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고 진주 찬양하여라 참 만남도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고 진주 찬양하여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찬양하겠네 걸어가는 노래 돌려오는 때에 참고 주님은 반가이 대하리 참 만남도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고 진주 찬양하여라 참 만남도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고 진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483장 부르겠습니다. 483장입니다. 같은 이 세상 모든 영화 넌 불터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우리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만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희
9절 부릅니다.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은 길이 살리로다. 이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들어가옵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아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땅에 있으나 세속의 일에 골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죄를 무릅쓰고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욕케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며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복종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이 고귀한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억압의 땅 중국과 그리고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주의 종들과 신실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사역에 충만한 결실을 허락해 주옵시고 위기와 고난에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소리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부하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불이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액을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부하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그 비탄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저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옮길 듯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에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은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하나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내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듭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니라. 아멘. 네, 경건한 성도의 삶의 결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되어져 있죠. 네, 다윗은 이론과 논리에 근거를 두고 성경을 들어가지 않고 그가 체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가 직면했던 독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악인들의 공격을 받을 때 자기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경건한 왕들의 표준이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보면 왕들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는 아닙니다. 다윗의 길로 걸었더라와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윗이 모든 경건한 왕들의 표준이 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시편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은 수많은 죄의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 나타나는 비탄시의 거의 90%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죄를 짓고 비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대단히 절박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매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함 속에서 기도하는 거고요. 뭐 비탄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을 나열하면서 이것이 내 죄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요청하는 기도는 시편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역대상 같은 경우를 보면 다윗은 바세바의 그 범죄 외에는 죄가 없었다라고 기록하죠. 이제 그런 기록이 민족주의의 껍질이 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벗겨내야 됩니다. 왜 그런 기록을 남깁니까? 사실과 다르죠. 역대상하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때 시편의 기록이 온전하게 남아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파편적으로 존재했겠죠. 구약 성경이 형성되는 그거 훨씬 이후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다수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극히 소수가 돌아옵니다. 40여 명밖에는 안 돌아와요. 나머지는 거의 머물러 있는 거죠. 70년간 살았으니까 그죠? 2세대에 걸쳐갖고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 집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지 사람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극히 소수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민족을 재건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줘야 됩니다. 더구나 40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재산을 정리해서 갖고 왔다 그래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조상들로 물려받았던 자신들의 기업을 확정한다고 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미국의 틀을 잡고서 40년간 농사를 짓고 짐승 기업에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으니까요. 지금도 수십만에 달했을 거예요. 전쟁 때 포로로 잡혀가지 않냐고 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권 분쟁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 성벽을 건축해야 되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사회가 구성되어져서 운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돼야 합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할 때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더구나 사마리아를 근거로 하고 있는 바벨론의 충성을 바치는 바벨론의 총독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세운 총독. 그런 수시로 이스라엘들을 남왕국 유다, 남왕국 유다를 침략하거나 그리고 휩쓸어 버리겠다고 하는 협박을 공공연하게 해오고 있죠. 뭐 틀끔한 이상한 점이 보여도 바로 그 바벨론 왕에게 고발 편지를 썼어요. 깜빡이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 위기는 바벨론에 남아있던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아줬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왕은 그런 편지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왕국 유다를
왕국으로 건설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목적을 앞에 두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보통 힘겨운 일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의 아주 정말 생명을 바치는 헌신적 이 도움이 없다고 하면 불가능한 거죠. 바로 이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팔걷어 붙이고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을 읽어보면 아주 적나라하고 분명한 역사적 실수가 아니면요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점이 열왕기 상하와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게 기록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의로운 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의 죄도 이렇게 짧게만 기록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이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없어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 통렬하게 외칩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에도 선지자 나단의 방문을 받고서 정말 눈물이 쑥 빠지게 회개하죠. 51편은 그 이후에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 보면은 정말 통렬하게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어요. 그가 범죄한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갈 때 어떤 고통 속에 빠지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51편을 보면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지 마시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이거든요. 이 왕이니까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이 왕의 권세를 휘두르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시편의 고백에서 자주 나타납니다만 다윗은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원수들에게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왕의 권위를 위해서 단 한 번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심지어 요압은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외사촌간입니다. 어머니 자매의 아들이에요. 외사촌이에요. 얼마나 가까운 피부칩니까? 그러나 요압은 죽는 날까지 다윗에게 있어가지고 거칠들이 됩니다. 다윗이 왕의 위세를 마음껏 펼 수 없도록 어머니 양으로 그를 짓눌러요. 그 다윗은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요압으로 하여금 편안히 엄부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는 칼날에 죽습니다. 솔로몬의 칼날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하니까 일생 동안 전쟁터를 누벼온 그런 사람이거든요. 또 어쨌든 다윗에게 있어가지고 어머니 양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어감의 존재였지만 왕국을 위해 가지고 전쟁터를 누빈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심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심판을 솔로몬에게 맡겼죠. 이런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2절과 3절을 보면 괴사한 말과 거짓된 말과 미워하는 말로 공고하게 무고히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없는 걸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부풀려가지고 중상모략을 하는 거죠.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하는 고의적 목적이 있는 행동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왕의 위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4절과 5절을 보면 그들이 베푸는 악을 계속하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자는 선과 사랑을 베푸는데 어떻게 악으로 갚습니다. 경건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 자신이죠.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고리대금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이 보편적 악을 하나 지었겠는데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이런 죄악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런 죄가 그저 한두 해 동안 지속된 게 아니고 14절과 15절을 보면 조상적부터 계속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저주하고 망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는데 그들이 행해온 죄의 이상을 하나님이 벌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벌은 살아서 받는 벌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보내지는 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탈세를 하고 자기가 결부된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까지 치면서 결국 부자로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부동산 사기를 치고 그 빌라를 이용해가지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자신들이 짓는 죄악에 합당한 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또 도피해서 붙잡히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엄밀하게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벼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주받아서 갑자기 죽어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고통 속에 쓰러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왜 그러세요? 지금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악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풀어갈 거 없습니다. 37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과 5절을 보면 나를 해롭게 하는 자까지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또 4절과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바라라고 말합니다. 30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며 또 21절로 26절과 30절을 보면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을 믿으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대항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형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경건한 자가 옳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십니다. 시37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따르고 굴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의인이 형통하는 것보다 죄를 지으면 잘 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받는데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대학교 때 산이나 들에 나와가지고 낫을 배 넘겨놓으면 한낮에 다 말라버립니다. 악인이 그렇게 망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에게 인자함을 베푸시고 28절과 29절을 보니까 악인은 멸망을 당할지라도 경건한 자에게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원수들 앞에서 알게 해주시고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경건한 성도에게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쳐 오는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고난이 오기도 하고 또 물질적 고난이 오기도 하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나는 깨끗하고 의롭고 나는 조금밖에 잘못을 안 했지만 막 그것을 침소봉대해가지고 막 알리면서 다니고 외치면서 다니고 내 인격을 짓밟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원을 믿고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성도에게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복을 주시고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시련의 비바람과 직면하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마음이 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이 직면해 있는 것처럼 악하니까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고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고 이런 현실과 직면하는 스트레스가 왜 없겠습니까?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이런 스트레스가 넘치면 기도도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번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읽는데 내 머리가 몰입되질 않아요. 읽는 말씀들이 내 가슴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계속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틀어놔야 돼요. 나는 그런 상태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마음을 틀어놓지 않으면요 우울증과 강박증, 신경쇠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틀어놓고 울어야 돼요. 이게 내가 건강해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으면요 정신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와닿고 은혜가 안 되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죠. 내 마음이 꽉 닫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눌려 있으니까요. 이걸 틀어내고 뚫어버리고 깨뜨려야 되는데 그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신의학과를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주 오랜 시간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궁극적 치료는 안 됩니다. 상담가들도 저는 우울증이나 강박증, 신경쇠약, 노이로제 이런 것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을 상담합니다. 되게 12회나 13회 넘어가면요 상담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상당히 중단돼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 한번 나가보시죠. 종교를 가져보시죠. 아침 저녁을 산책해 보시죠. 개나 한번 길러보시죠. 화초를 한번 길러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게 상담의 종결이에요. 해결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틀어놓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욕하는 편지를 보내고 말입니다. 막 그 신앙을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무참하게 짓밟는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막 3년 반 동안이나 포위당해 있으면서 대소변을 받아마시고 자식을 잡아먹는 극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치고가 계십니다. 그 왕이 살 맛이 아니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받은 것 같아서. 근데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펼쳐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개의 포위된 문제를 하루 저녁에 보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죠. 우리한테 어려운 거지 하나님께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도 잘 나오셨습니다. 추위를 이기고 나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임재와 그 거룩한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측지 못했던 위기가 만납니다. 그런 위기를 만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고난을 당할지라도 다시 용기를 내게 해주시고 잠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할지라도 다시 믿음의 결단을 내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답답할지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지금 인생에 지금 부딪힌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해주시고 엎드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이 간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문제에 짓눌려 신음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뒷걸음질 치다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도 기도할 때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짊어진 인생의 문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엎드려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있게 임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기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성령의 큰 은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윤 대통령에게 이 민족을 바른 길, 복받는 길로 이끌 수 있는 결단력과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김정은 공산정권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과 군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북한 땅에 힘있게 복음의 전차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축복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